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가를 늘 살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좋고 나쁨이 또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한참 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님 이제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너무 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서 대략 한 14년 정도, 13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생각이 잘 안 나십니다.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폐혈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하니 우리 아버지 그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사인이 심근경색이었어요. 심근경색.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참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리 조금만, 그러니까 1차 병원에서 처음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그걸 좀 알아냈으면 급하게 어떤 시술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병원에서 이제 엉뚱한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증상이 저희 아버님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심장만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배가 이상하다, 뭐 소변 놓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소변이 차여서 역류해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뭐 소변을 뺀다, 뭐 위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뺀다,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겼더니 다음날 이제 아버님께서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심장에 이렇게 이게 동맥이 막혀 있는데 수술을 하시겠냐. 그래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달라. 근데 해보고 나니까 실제로 올라갔던 혈압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장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펌프질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운명을 좀 달리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속상하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최근에 저희 제가 아시는 분도 비슷한 증세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심장에 하는 일이 뭐죠? 이렇게 펌프를 해가지고 피를 계속 온몸에 돌려주는 거니까 뇌에도 피를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온몸에 피를 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펌프질을 하는 그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은 그렇다 칩시다.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피를 모든 곳에서 공급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문제 뭐냐? 그러면 심장 자체는, 문제는 이제 심장 자체는 그러면 피의 공급을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심장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공급을 받는 동맥 이름이 관상동맥이에요.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의해서 이제 심장이 뛸 수 있는 이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상동맥이 막히면 그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초기에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심장이 그냥 아프고 등이 너무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술을 하면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서 확장을 해서 피 혈류량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확장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이제 서서히 경색되는 거죠. 이렇게 굳어지고 죽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질병, 심장에 있는 다른 질병은 그래도 발견하기가 쉽지만, 심근경색 자체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미 병원에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걸 뚫는다 할지라도 이미 심장의 기능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쫙쫙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상동맥이 막히면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오는 그 능력의 그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막고 있는 그 찌꺼기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확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공급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한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차를 오래 몰아본 남자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여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예전에 그 공업사에 갔어요. 왜냐하면 추우면 방전이 돼요. 이렇게 배터리가,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방전이 돼가지고 그 공업사에 가서 그 새로 갈게 됐어요. 그냥 아예 갈았어요. 너무 이게 나이 같다 그래서 갈았는데, 한참 갈았는데 새 배터리인데 한 일주일인가를 타고 났는데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새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갔어요. 이거 불량품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검사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유, 이거 제네레이터가 나갔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자전거도 그렇고 이제 그 차도 그렇고 굴러가면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럼 바퀴가 굴러갈 때 운동 에너지가, 이게 운동하는 그 에너지가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그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 제네레이터가 망가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에 이게 배터리는 쓰고 나면은 달릴 때 다시 충전이 되거든요, 계속. 그 전기가. 근데 그 제네레이터가 망가지면 그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배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으로만 계속 그 전기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뭘 고쳐야 됩니까? 제네레이터를 고쳐야 돼요. 제네레이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기가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했던 예화나 지금 했던 예화는 같은 개념의 예화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장치를 모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은 주셔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시는 은혜를 방전하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막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또 은혜가 더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내 힘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노력과 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능이 망가진 거죠. 그 과정이 망가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어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졌던 것은 아닌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제네레이터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관상동맥을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잣대 속에서, 세상의 계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관들을 자꾸 세상의 염려, 근심, 또한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사람은 아닌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게 뭡니까? 거룩이죠. 너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럼 거룩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싱글 포커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 이게 실은 거룩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 자는 내 마음 가운데 수만 가지 잡동사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 가운데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에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재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편에도 서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도 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묘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해도 사람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하나 잘 드렸잖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 한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그걸 보상심리로 느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10가지를 잘못해도 한두 가지 잘하면, 근데 그 기준이 누굴까요?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나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의 기준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을 제어할 수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려 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영의 찌꺼기들이 계속 차이면서 마치 관상동맥이 막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막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재물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의 원어는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맘모나스. 맘모나스는 아람어로 하면 맘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맘몬은 신 이름이에요. 그게 돈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지 않는 거 당연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기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우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맘몬이야.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 맘몬에 빠져 있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또한 수많은 정치인들도,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맘몬, 왜 특별히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 줬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것이 우리를 부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질을 부리죠. 아이 목사님, 아이 물질 그거 정말 중요한 거죠. 아이 그 물질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물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물질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주일이 평가되어지고, 물질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평가되어지고,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 아니면 모든 단위를 셀 때 우리는 돈으로 세죠. 이거 얼마짜리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야?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 집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 사람들한테 이거 표현할 때 이 강아지 한 100만 원짜리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거 똥강아지야 10만 원짜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10만 원짜리입니까? 그 100만 원짜리입니까? 아마 10만 원짜리 똥강아지라도 집에서 잃어버리면 현상금 붙일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더 심하면 뭐 1000만 원도 붙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를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말이 되게끔 움직여지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우리는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만몬을 섬기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머리를 굴리고 있는 종교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 예배 때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뭐냐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좀 부딪혀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실은 수많은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강력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그 지역 사람들의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도 빼앗고 바산이라는 땅도 빼앗고, 야, 그들의 보니까 숫자도 많고 보통이 아니더라. 우리가 저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가장 이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이었어요.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었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우리라도 공격해가지고 오면 우리도 저 아모리인들처럼 다 땅을 뺏기는 거 아니냐? 고민하죠. 걱정하죠. 그런데 이 고민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꾀를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과 그들의 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은 막강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들이 그들을 저주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이 그들을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방법이 있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단 아람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라반이라고 하는 리브가의 오빠죠. 야곱의 삼촌이거든요. 그들도 결국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그쪽 계통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가 저주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챙겨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막 복채를 가지고 말 그대로 돈을 챙겨가지고 발람을 만나러 갑니다. 발람을 만나러 갔는데 발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가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니까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럽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볼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가지 마.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절대 가지 마 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너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걸 내가 피해서 갈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안 온대요. 이 발람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를 돈을 조금 보냈나?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급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고민을 해요. 그러더니 고관대작, 자기 다음에 있는 그런 고관대작들을 다 불러서 더 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고 해서 발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발람이 뻔히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룻밤만 더 있어봐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라. 대신에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막 챙겨가지고 나귀에다 짐을 싣고 막 가요. 길을 한참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고 있던 발람이 때리면서 야, 왜 일로 가? 이쪽으로. 야, 길로 가야지. 밭에 가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밟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또 가는 것 같더니 얘가 이번에는 포도원들이 있거든요. 포도원에 단 같은 걸 놓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못 들어가게. 갑자기 그쪽에다가 막 이렇게 하더니 막 몸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다 까지죠. 그러니까 막 때려요. 야, 또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또 발람이 이렇게 치니까 또다시 얘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딱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발람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너 왜 자꾸 나를 때리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 왜 안 가는 거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손에 만약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나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이렇게 한 적 있었어? 그럼 발람이 그러죠. 아니, 없었지. 그건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에 갑자기 발람의 눈이 딱 떠졌는데 앞을 보니까 천사장이 칼을 들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순간에 엎드려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 보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간다 하니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발람이 벌벌벌 떨면서 지금이라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라냐면, 아니다, 가라. 대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발람이 가요. 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가서 뭘 하냐면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번씩이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발락이 속 터지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줬고 예우는 예우대로 다 했는데 화가 나죠. 그래서 뭔가 째려보고 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해코지 날까 봐 뭔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돼.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아도 돼. 방법은 하나야.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발람이 엉뚱한 꾀를 알려준 거죠. 발락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그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그 부분에 그 산당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여인들을 불러서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해요.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이 여인들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는데 이 여인들이 계속 다 이리 와, 우리랑 같이 춤추고 같이 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서 남녀가 같이 어우러지고 그들이 또 그 신들을 섬기는데, 실은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바알의 신, 몰렉 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흔히 말하는 여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제사장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관계를 가지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상황까지 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무리들을 무찌르시고 했는데 그 무리의 중심되는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이 시므온 지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청소 대상으로 죽임을 당해서 나중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출애굽 탈출했을 때 그 숫자와 나중에 저 끝부분에 가서 숫자를 셌더니 시므온 지파는 거의 막 10분의 1로 줄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머리를 굴리는 종교 비즈니스는 발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의 대답은 뭐여야 됩니까? 안 돼.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합니다. 내가 한번 잠깐만 한 번 더 물어볼게. 그 말은 그 발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 거예요?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여지를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여지를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안 된다고는 하셨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거 좀 하라고 하지 않으실까? 나름대로의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는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내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력 사이에 어떤 게 진정한 우리의 신이었던 겁니까? 바로 물질, 그리고 바로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리의 신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서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은 나기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언젠가 제가 저기를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975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지형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고고학적인 그 유물들을 검출하는 과정에 비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비문이 너무나 놀라운 비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용이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게 축복을 비노라.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죠, 여러분? 그의 아세라에게 축복을 비노라. 여러분, 아세라가 누굽니까? 바알의 와이프예요. 아세라는 신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신들의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은 독특하게 유일신인데 그 이방 종교들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매력에 상당히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주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밟자마자 만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뭘 먹으라 하냐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으로 너희가 먹고 살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천수답이기 때문에 강을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땅의 풍요와 다산을 만들어내는 그 신의 이름이 아세라인데, 너무 재밌는 건 강한 신들끼리는 결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을 항상 같이 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 비문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게 축복을 빕니다 라는 그 말이 쓰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옆에 아세라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에서는 여호와의 힘을 빌리고 이 땅에서의 풍요는 이 아세라를 통해서 얻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걸 그 당시 보고 있었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너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뗄 수 없는 그 우상은 무엇일까? 그것이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많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산다는 걸,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에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 믿음의 삶이 사라지면 반드시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도 그렇게 쓰러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글 포커스,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럽시다. 우리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봅시다. 더 하나님만 집중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사명으로 내가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좀 불편한다 할지라도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이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권세 때문에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식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맡깁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